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 청탁하여 고침받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쯤에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6장 뒷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6장 43절부터 보면은 못된 열매 그리고 또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그의 말과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46절부터 49절까지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뒤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의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부장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이 평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놓으시면서 예수 믿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의 삶,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과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청탁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보면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받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은 쓰다가 그 수명을 다하면 버리는 게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종을 사용하다가 이 종이 전혀 필요치 아니하면은 그 종을 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버려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종을 필요 없다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의 병을 고쳐서 그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치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도구가 있고 수많은 일하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고쳐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듯이, 출애굽기에 보았듯이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 나약함,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 없는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굴리를 하고 있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가 아니어도 이럴 사람 많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가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가 거부한다면 다른 일꾼, 다른 도구를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심정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게 빚도 없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핍박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택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병든 자를 고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전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고치시면, 그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모나고 상처받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체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또 다시는 같은 자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같은 자리에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찌 이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단위에 서는가? 늘 자기의 자신을 자책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병들고 고장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본문에 보니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이 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필요의 관계로 맺어졌다면 필요치 않으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 수직간, 주종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아니어도 하나님 당신 혼자 일하셔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을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필요의 관계로 맺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부족한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맺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분으로만 여겨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할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감동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날마다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장로를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이 장로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장로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인과 그것도 로마 장교와 유대인의 관계가 이것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로마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칼과 창을 들고 사람을 복종시키는 이 군인들은 유대인에게는 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과 유대인의 우두머리 지도자 격이었던 장로들이 이런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믿음 있는 자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은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적군과 같았던 미움의 대상이고 적대 관계에 있던 이 백부장, 예수님께 좋은 평판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백부장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느냐,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어 그들의 환심을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은 도덕성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과연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도 품을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구나라는 좋은 평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이 없지요.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여러 통계 자료를 내어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자기 틀에 갇혀 있고 비논리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 내용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전투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성이죠.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정에서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파벌이 존재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담을 쌓고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중성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기독교의 진리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고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해를 감수하며 대접하고 베푸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그저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이고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그것도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자체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은혜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교리가 사람들은 오용합니다. 과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삶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뒤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만 믿고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웃을 대하는 행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면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얻었으니 이제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밖에서 칭찬 들을 때 누구의 자녀인지 참 잘 컸구나, 이 얘기 들으면 부모가 기쁩니다. 부모가 영광을 얻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은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삶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도 그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격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니 성도로서의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말도 이쁘게 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 믿는 자로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의와 정직과 말과 이기심, 욕심들,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평판을 잃게 되는 주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 그 자녀들은 예의 바른 아이들로 성장해야 그 예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바른 자녀로 성장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것, 말을 가려서 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때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적대 관계에 있던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깊은 믿음이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백부장을 좋아했지만 예수님도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간청을 통하여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시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를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상사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비합리적인지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군대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백부장이 말의 권위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믿음에 놀란 것이고, 하인의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병 고침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 의탁하며 믿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들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신뢰합니까? 백부장은 100%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그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놀랍고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백부장은 놀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마중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지시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지요. 그래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도 큰 나라의 장군이 이 선지자를 찾아오면 앞에 마중 나와서 요란하게 막 손을 흔들고 환부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아만 장군이 알았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란 떨면서 안수기도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요단 강가에 목욕함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직접 이 환자를 만나지 않으셔도, 환부에 손을 얹지 않으셔도, 통성기도 하지 않으셔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이 종의 질병이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을 우리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법을 다양하게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하심의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걸걸한 분, 기도원 원장 같은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을 때가 많죠. 할렐루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만 들으면 기도를 24시간 동안 한 분 같아요. 그런 분께 기도받으면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목사 때 받았던 소름들은 부목사가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이 올 줄 기대했는데 부목사를 보고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상처받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오셨냐고 실망하는 표정으로 물을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부목사도 목사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역사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아플 때에 고사리 같은 손을 얹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들을 바꾸시고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가장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도 오픈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삶으로 내가 예수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